메시지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8절을 통하여 예수님 자기 선을 아는 자의 풍성하이란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대해서 정답을 갖고 있다면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방황도 겪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잘못 알면 지나친 낙관주의로 빠지고, 나는 누구인가를 잘못 알면 방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철학자들도 수도 없이 질문했지만 대답을 잘 갖지 못했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하려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진리를 찾고 정답을 찾을 때 이거는 영원 불변한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말합니다. 다 죄인이다. 심지어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늘 나왔던 유대인조차도 죄인이고, 더 나아가 헬라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존재가 또 등장하는데 의인이 있다. 바로 주 예수 피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목소 요셉의 아들 베들레헴에 탄생한 인간 예수로 믿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의인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간 예수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100% 오셨고 사람이시고 또 그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도 없는 논쟁과 다툼이 있었고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을 알고 내가 고백했다면 나는 누군가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영생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란 이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 특별히 이동원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두 분의 책이 있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책이 옛날에 하나 있었고 오랫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7가지를 다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 번은 도전을 갖고 스스로 정리해봐서 우리가 분명히 요한복음에 주님이 왜 이토록 7번까지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계실까? 특별히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있고 요한복음서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성이 있는데 세례문대 받을 때 뭡니까? 예수님은 두 성이 뭘까요? 라고 하면 인성을 갖고 있고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이십니다. 100% 사람, 100%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고백을 못하면 세례를 안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소개하는데 신성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그 신성을 강조하며 요한사도가 모든 복음서보다 가장 많이 나이 들어서 죽었고 늦게 죽었던 요한사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문장 방법이 뭡니까?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7가지 내지 8가지 선언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는 이다를 헬라어로 말하면 뭡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말하면 이거고요. 더 나아가 이거를 히브리어 말하면 야훼라 합니다.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이게 왜 등장하냐면 이 말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요한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모세시대 출애굽시대에 어느 날 모세 보고 하나님이 호레산 불꽃 가운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야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으라 하라 라고 말하라 라고 했더니 모세가 질문하자. 그러면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아니,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금송아지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물신, 불신 뭐 많은데 어떤 신이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퀘스천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에고 에미.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영어로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 말입니다. 나는 나다를 해석하면 뭡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영원 자존자다. 스스로 계신 자다. 우리는 탄생해서 나온 사람이지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시간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전부터 계셨고 영원을 다스리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 자존자다.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말한 틀을 갖고 예수님도 나는 이다. I am who I am 에고 에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요한 사도가 한 30년 40년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공격을 받았던 건 뭡니까?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은 인정한다. 갈릴리 나사렛 자란 것도 인정한다. 베들레헴 탐생한 것도 인정한다. 다윗의 자손도 인정한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라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자. 그런데 그분은 육신으로 온 거 이해 못해. 어떻게 육신으로 온 사람이 신이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영지주자리 육신으로 온 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이단들이 영지주, 현재는 뭡니까? 구원파 같은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가 생겨집니다. 그럴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왜 기록했는가? 요한복음을 기록 목적을 말합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한가? 요한사도가 기록한 목적이 이 목적입니다. 그거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돼지 새끼면 돼지고 말 새끼면 말 새끼고 말이잖아요. 그와 같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걸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걸 쓴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생명이 36번, 영생이 37번, 무려 70번 정도가 요한복음의 강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육신의 생명은 다 있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조이 이거를 얻는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내 마음에 꼭 각인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는 신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빛으로, 양의 문으로, 부활이로, 길이요, 진리로, 더 나아가 뭐로 말씀합니까? 더 나아가 찬 포도나무 7가지로 마지막 나는 왕이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변론화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7가지로도 하고 8가지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 중에 포라십 효과가 있습니다. 위약 효과입니다. 몸이 막 아픈데 소화제든지 아이들에게 그 약이 아니는데 다른 약 주면 이거 약 먹으면 나아라고 하면 실제로 나아요. 특별한 병 아니면 나아요. 이게 위약 효과입니다. 포라십 효과입니다.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위약 효과로 다른 종교처럼 다른 것처럼 위안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줄 종파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소개하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배경과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배경은 요한복음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들려에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5천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배가 고프니까 빌립 보고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을 걸 줘라 시험했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이 2만 명,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을 어떻게 제가 먹여요? 그랬더니 안 된 애가 가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갖고 와요. 보리떡 5개와 생선도 이만한 걸 갖고 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사하셨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계속 떡이 나와요. 떡이 나와서 50명씩 50명씩 들판에 앉아서 먹고 얼마나 남았더라고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라는 사건을 딱 하고 나니까 이때 모인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져요. 야, 이 집은 진짜 대단한 초월자구나, 능력자구나, 슈퍼맨이구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사람이 나는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는 것 위해서 이 목적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너희들 잘못된 오해다 하시면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왜 이걸 행하느냐? 왜요? 이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부터 왕의 신하를 고치고 또 오병이 기지고 무리에 걸으신 예수님 다 7가지가 기적이 나오는데 표적이에요. 표적이란 말은 뭐예요?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마산을 가는 거지, 대구로 가는 거지, 광주로 가는 건지, 이게 그것들의 표적이 표시예요. 예수가 주라는 것을 표시하는 건데, 오병이어 기적에 영생의 주로 보지 않고 오해하는 그들에게 가버나움에서 다시 재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재론합니다. 모세 시대도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을 줄 알았지 않냐? 그렇지만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일째는 어떻게 6일날 2배가 내려서 먹었지 않냐? 그렇지만 그거는 썩었고 없어졌다.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더 초월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셨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주님이 해석했더니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신비한 놀라운 풍성함이 여기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떡이 뭡니까? 이 떡이 뭡니까? 그랬더니 48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모세 시대와 설명하면서 그 떡과 다르게 이 떡은 나를 통해서 주는 건데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와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아니 우리를 사람을 먹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토선난 다 뿔뿔이 흩어질 때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너를 떠나가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영생의 말씀인데 어디를 떠나갑니까? 하실 때 가론가는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그때 딱 불어넣어요. 왜요?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할 때 사단이 기회를 놓치고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막 군중 심리가 예수님 잘못 다 떠나갈 때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그때 6장 71절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코너에 물릴 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더 큰 일을 벌여서 장난치려고 하는 일들이 이 시대도 없을까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 통해서 만나를 먹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생명의 떡을 말씀했는데 솔직히 이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이 떡이라는 게 없어요. 뭐라고 바꿔야 돼요? 생명의 빵이니라. 왜요? 보리와
밀가루가 주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만들잖아요. 떡을 먹잖아요. 우리 구정 때 가래떡을 먹잖아요. 그들은 생명의 빵이라.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생명을 주시는 바로 구속자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이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있고 대유로 문답인데 소유리 문답은 일반 평신도를 가리키는 거고 대유로 문답은 신학생과 목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소유리 문답에 그 문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구속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인성을 갖고 있고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다. 예수님의 구속자를 소개할 때 뭘 소개하냐면 인성과 신성을 꼭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소유문답 22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성령을 통하여 죄 없도록 마리아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도록 원죄가 없도록 탄생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6절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왔고 한 사람 둘째 아담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왔다. 생명의 떡을 줬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지만 둘째 아담은 구원의 대표로 하나님이 독생자가 되셔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그분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그 배경과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어둠이 있지 않아요? 어둠이 있어요. 이 땅에도 어둠이 있잖아요. 그때 등불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육신적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둠, 죄 때문에, 죄의 책임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 가는 이 어둠을 물리칠 방법이 있는데 예수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뭡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요한복음 8장의 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아침에 다시 성전을 가시니라. 아침 일찍 감산에 가서 새벽 한 4시, 5시에 기도하고 아침 일찍 어디 가요? 성전에 가셔요. 이날따라 일찍 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날은 뭡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 끝날이에요. 초막절 행사 마지막 끝날. 그러면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곡식을 과일을 거두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일주일 동안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이 끝났어요. 끝났을 때 7일과 8일 사이에 마지막 절정이 뭐냐면 어떤 행사가 있냐면 성전에 보면 남자애들이고 제사장들이 있고 여인애들이 있어. 여인애들의 여인들 들어와요. 남자도 들어와요. 제사장 다 들어와요. 그 여인애들의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제사장들의 입었던 오래된 옷을 여기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위에다가 올려요. 그리고 불을 지펴요. 밤새 지피면서 뭘 하냐면요, 춤을 춰요. 노래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빛이신 주님이 통하여 구원받았고 빛을 반사하자. 그러니까 이 빛이 성전 위에서 막 빛이 그 옷에서 기름으로 해가지고 그 어마하게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행사를 합니다. 빛의 행사가 새벽에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아침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새벽까지 있었던 거 볼 수가. 새벽 아침 일찍이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하나를 예수님께 딱 갖다 놔와요. 왜요? 예수님께 질문의 목적? 아닙니다. 올무를 놓을 목적이에요. 왜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죽이라는 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그러나 죽이라면 로마의
법에 문제가 돼요.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이 생명 찰떡거리는데 이 유대인이 없어요. 그 결정 못해요. 성경을 말해야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놔준다면 결국은 이 사람은 죄를 범한 동참한 사람이다, 이런 올무를 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스처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글씨를 써요. 글씨를 다 써내려가요. 글씨를 써내려가고,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뿔뿔이 집에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더라. 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뭐라 말하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사건 끝에 12절에 나는 이다는 선언합니다. 나는 이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다. 나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이 예수님이 빛이 아니고 참 생명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명이고 율법이 생명이고 구원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단하다,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모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빛이 왔다, 생명의 빛이 왔다, 그 빛은 내가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빛이 어떻게 어둠을 해결할 수 있냐고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생을 얻는 것이 빛인데, 이 생명이 빛에 있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을 때 요한이 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빛이 지음바 됐대. 이 세상이 지음바 됐대. 인간이 예수는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통해 빛이 있었고 그분을 통해 창조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 땅에 참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 깨나 안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성경에 지도합니다. 서기관들 율법사로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진리 때문에 빛을 모르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라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을 승리의 방법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참 빛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우리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혈육으로, 이 뒤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혈육으로 이게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혈육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 납니까? 요한복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똑같은 영광, 그 무게, 하나님과 동등된 무게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해서 이 양성이 골라요. 이 양성이냐 단성이냐를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초대기 이후에도 아다나우스는 예수님과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예수는 성부보다 예수가 낫기 때문에 낮은 본질이다. 이걸 싸웠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정식으로 인정할 때가 언제예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제가 AD 314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 뒤에 기독교가 하나씩 정리하다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4차 회의에, 이 칼체토니의 주 450년에 딱 해가지고 아리우스는 잘못됐다. 단성 말한 건 잘못됐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잘못됐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신성도 갖고 있고 인성도 갖고 있다. 예수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 예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인간으로 똑같이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이 땅에 둘째 아만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은 하나님을 인정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세상 철학자들처럼 영주주의처럼 이렇게 되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에 대해서 정확히 등장하는 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는 하나님은 똑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10장 전에는 9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걸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양의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일상에 있는 양의 이야기를 유대인은 다 알아들어요. 알아먹고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장애인을 우롱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진흙을 이겨서 여기다가 소경인데 여기다가 바르고 저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럴 때 거절할 수 있어요. 침을 묻혀가지고 흙을 갖다가 댔고 또 실로암까지 가는 거 쉽지 않아. 또 계단 타고 내려가야 실로암 못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순종하고 가서 그 진흙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더라. 그런데 또 여기서부터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참 오해 잘해요. 왜 어떤 오해가 생겨졌냐면 안식일날 이랬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왜 걸어가게 만들고 진흙을 붙였고 왜 안식일을 범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논쟁을 벌일 때 주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소경이지만 진짜 소경은 너희다. 너희들은 정말 소경이다. 성경 깨나 알고 뭘 안다 하지만 너희들은 시각은 지금 꽉꽉 막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시 이 영적인 소경에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양의 문에 들어가 있어요. 양문이 있어요. 베데스다의 바로 옆에 양문이 있는데 그 자비의 집인데 그 자비 집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의 문에 안 들어가듯이 너희들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구원의 문인데 이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다. 너 어려서부터 성경 알고 그 바리새파 성경 분리주자로 성경 깨나 안다고 하지만 너 예수께 안 들어오면 너는 절도요, 강도요, 너는 소경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대표격이 누구였어요?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바리새파, 히브리인, 그잖아. 그런데 빛을 알고 문을 알아. 그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어요. 죄인 중에 기수였던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바리새인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치잖아요. 저 변질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로 양의 문이셨습니다. 이 문은 출입구를 말하잖아요. 들어갔다 나갔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자격이 있는 자 바로 주님의 양만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양의 문을 함부로 통과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이 문에 들어갈 때 또 하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또 말합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뭐를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말씀을 얻으리라. 은혜를 얻으리라.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예수께 들어가야만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야만이 뭘 얻어요? 진짜 생명의 꼴을 얻는 겁니다. 생명의 꼴을 먹으라고 주지만 이때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께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그냥 형식적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들어가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다시 소통되어지면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으리라, 능력을 얻으리라.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에 들어갔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문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들을 살펴봐요. 오늘 꼴을 덜 먹었다, 물을 덜 먹었다, 다시 힘들지만 물을 떠다 주고 꼴을 줘서 건강하게 목자가 만들어 주십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를 살리는 생명의 소성함이 여기에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나오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알면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주님이 참비심을 알고 주님이 양의 문을 알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이 주 안에 일어날 수 있고 그 주 안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게 정랑이 있잖아요. 그 돌을 정랑석이라는데 이렇게 구멍을 3개 뚫어가지고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를 3개 올려놓고 주인이 잠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멀리 나갈 때 2개 하나 차이로 해서 멀리 나갔다 또 하나만 있으면 가까이 있다. 아예 다 막아놓으면 들어오지 말라. 울타리도 돌물 넘어가면 되는데 들어오면 도둑으로 여기겠다 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유일한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고, 바리새인들은 할례를, 바리새인은 율법을 행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만이 문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4번째로 주님 말합니다. 주님은 뭘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11절에 이 양의 비유에 이어서 또 한번 말씀합니다. 11절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주님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비교가 있어요. 삭군 목자가 있어요. 삭을 받는 목자가 있고, 참 목자는 이리가 올 때도 도망가지 않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물맷돌 갖고 싸우고 지팡이 이거 이리 늑대가 10마리 와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버려서 싸웠다. 이게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삭군이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삭군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양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선하신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선한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꼴이 있습니다. 선한 주님이기 때문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있을 때 풍성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구책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방도 없고 1.5m 이상 보지도 않습니다. 몸은 막 더러워집니다. 그럴 때 시편 23편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은 여호와는 창조는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소송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질병이 오더라도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영생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 올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분이 2000년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자이신 주님이 오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에임이 말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길이다, 진리다, 포도나무다. 표적 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배경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서 교육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그 열심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주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주님 3인칭이잖아요. 1인칭으로 바꿔야 돼요. 뭐예요? 당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도마가 의심 많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 보고서 어떻게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1인칭으로 고백할 때 양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1인칭이 될 때 생명의 떡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는 역사가, 떡을 먹어야 사는데 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문에 들어오면 주님이 다 보호해주고 다 책임져 주시고 다 감당할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이 사건이 어느 배경에 있는가요? 요한복음 11장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6월절을 마지막 맞이할 때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있을 때 오늘날 갑자기 나사로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연락을 왔어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오세요. 질병 걸려서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다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줌으로 더디 와가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왔어요.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뭡니까? 내가 빨리 가자를 기뻐한대요. 아니 예수님 사랑 많았고 그 집을 사랑받았고 또 사랑의 섬김을 받았던 그 집인데 그 어렵게 요청했는데 늦게 감을 기뻐한대요. 그럴 때 왜 기뻐합니까? 그래서 막 갔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엉엉 울어요. 이 사람이란 건 같이 자다가도 오늘 밤에 죽을 수 있고 어떻게 죽을 줄 몰라요. 이거 장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나사로가 젊은 나사로, 결혼도 안 한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치료해 줬었는데 이제 죽었으니 끝났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죽은 이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됐어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주님 뭐랍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 뭐랍니까? 이후 세계에 가서 믿겠습니다. 왜요? 누가 이런 사상을 갖고 있냐면요, 바리새파예요. 이 사두개파, 에센파 세 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아요. 천국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성경을 알아가지고 부활도 믿었어요. 부활도 믿는데 영원한 부활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인데 현재도 부활이고 미래도 부활이다. 너희 죄와 죽었던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 부활이고 영원한 세계 가서 부활이고 이 부활은 현재 미래만 갇혀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면 우리도 영육간에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는데 죽은 하나님처럼 막 울고 이렇게 너희들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조차도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내가 늦게 옴을 기뻐하는 이유가 너희에게 꼭 선물로 주고 싶은 거는 영원한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면 살릴 수 있다. 아멘. 여기 있는 권사님도 죽었다가 산 분 한 있어요. 저기 이쪽에 있어요. 영안실에 하루 갔다 살았대요. 제가 못 봤지만 믿어요. 우리 권사님 죽었다가 영안실에 하루 가서 물어봐야 차갑냐고 뜨겁냐고. 영안실 들어갔다가 나 살았대요. 간증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어떻게
안 믿을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 코로나도 있었고 옛날에 사스도 있고 메리스도 있었고 천연두도 있었고 다 죽어갔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자인 예수를 만나면 모든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루터도 두려워요. 그럴 때 두려워서 막 초조해가지고 종교개명 어려울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왔더니 누구 죽었어? 그랬더니 당신 하나님이 죽었어. 그 당신이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매가리도 없이 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죽은 거 아니야? 그래가 충격받아가지고 다시 정신 차려서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부활은 뭡니까? 이들의 부활은 잘못된 부활인데 어떤 부활을 뭐는 영혼 불멸소래요. 영혼 불 필라토로서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뭡니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데 육신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물질 봐라. 형태는 변하나 물질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니다. 가마 속에 물을 끓이면 이게 수증기로 영혼이 있지 않냐? 초에 불 켜면 이 불 켠 거 에너지가 있지 않냐? 그러므로 인간도 죽으면 다른 존재로 영혼만 존재하는 거다. 이거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영육이 부활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벌써 예수 믿는 순간에 큰 사랑으로 살리셨고 구원을 주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한 함께 일으키사 예수 믿는 순간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혀 있대요.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 앉혀 있는 존재로 내려와요? 좀 뺏어와요? 함께 하늘에 영원히 앉은 대단한 신비로운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벌써 끝냈어요. 이겼어요. 로마서 6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연합된 자가 되리라.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접어지는 순간에 참감나무가 되고 예수 생명이 된 사람은 예수 생명을 우리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떠나간다, 내가 어려움 당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들 나를 부인할 거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안 부인합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목숨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거 보니까 금심해요. 마음에 금심하니 하나님을 믿으니 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영원한 처소를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올 거다. 내가 그 길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딱 나와요. 의심 많은 도마가, 질문 많은 도마가 말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동해 번쩍 번에 번쩍 남해 번쩍 북에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따라가냐고 정신 없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집에 예배하러 갔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길을 아는 방법 뭐예요? 유명한 복음을 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광으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다. 여기에 정관사가 있어요. 더 로드, 이렇게 진리, 이렇게 정관사, 유일한 진리, 유일한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마와 길에 대한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도 주님이 세족식을 하는 후에 세족식이 끝나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그럴 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내가 십자가 지는데 널 따라오지 못할 건 내가 안다. 그랬더니 절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마가 또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내가 아무런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천국 길을 주님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어떤 죄인의 기수였던 사도 바울도 길을 만나자, 생명의 길을 만나자 생명 안에 들어간 역사가 복음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 주님의 길을 가면 용서의 길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길 따라가면 성령 충만받아, 은혜 충만받아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진리입니다. 이 땅에 허탄한 진리가 너무 많아요. 다른 데 길이 있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 혼합 종교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 이럴 그 자유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생명과 연합된 자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영생을 맛보며 영생 안에 과거도 살고 현재도 살고 미래도 맛보면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 영원히 사는데, 마귀와 귀신이 이 세계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역사가 계속하기에 영적 전투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말씀 생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값어치 은혜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가지다. 주님과 관계가 딱 되어지면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다 맺혀 풍성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영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승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7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그 정확한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꼴이 있고 풍성이 있고 은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 맺는 역사가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